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이 아멘인 거예요. 인사하세요. 아멘을 해야 될지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엇갈리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이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다시 한 번만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천국에 가면 들리는 소리예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천국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산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기도와 철야기도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물론 새벽기도의 창조자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밤새 노를 졌지만 바람이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다가 철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졌지만 제자리인 거예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졌지만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시간은 새벽 미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볼 듯 말 듯하는 그 시간에 뭔가 저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바다 위에 사람일 수는 없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그러고 놀란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걱정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 보고 나아갔을 때에 바다 위를 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마자 바람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면 믿음이 큰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뭔가 내가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어요. 믿어야지 이렇게 칵 물고 어떤 분은 결단을 통해서 시작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 80% 정도는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구원파라든가 어떤 그 이단 중에서는 네가 언제 믿었냐 그 날과 그 시를 내놔야 네가 진정으로 믿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 믿음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 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요 깜깜한 곳에서 9개월 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삐짓고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나가자마자 누가 잡아당겨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셨고 옆에 아버지도 좋아하셔서 눈을 떠서 보니까 달력이 보이더라고요. 달력을 봤더니 1961년 10월 27일이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기억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지.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맨날 며칠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내 믿음을 확증하고 그래서 내 생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잘 살아가야 될 것은 내 책임이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거기서 믿음이 제대로 생기고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잘못한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따라온 것이 뭐냐?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미혹의 영인, 미혹이 뭡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시키는 이 악한 영이 주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일서 4장의 18절에 사랑으로 물리친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표현, 꼭 그 표현은 아니더라도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365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묶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뭐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지주의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딜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그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그래서 뭐 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득도하는 거죠. 불교가 뭡니까? 스스로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득도하게 되면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해탈하는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이 땅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이 땅에 진정으로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과 영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물질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지 고통당하신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가현설이고 바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실체,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그 고통 속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영지주의자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죽으심은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죽음을 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영생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실체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믿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 속량의 그런 죽음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다.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야,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교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성과 그런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야 돼. 알아야 돼. 성경에 많은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혼자 계실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다가 때로는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 분이에요. 혼자 있을 줄 알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같이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같이 있는데 혼자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주석에 앉아서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축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고 영적인 어떤 씨름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진정으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늘 같이 있으려고만 해.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삶이 얕아요. 재밌는 것만 원해.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게 괜히 불편하니까 혼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고 너무 자기 주관적인 삶 속에 빠지게 되면서 생각이 고집스러워지고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헤니나우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건 고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혼자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깊이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것이 좋은 교제가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있을 줄 아시기도 하고 함께 있을 줄 아는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잡힌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역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 믿음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걸 보면은 역시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잊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얼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얼굴 보여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27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스피크아웃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왜 나와? 베드로가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응답하면서 걸어나가는 기적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믿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은혜라면 은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이는 그것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통로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알 품은 암탉을 생각을 해봤어요. 암탉이 알을 품고 21일 동안 가만히 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삐약거리고 생명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품고 또 묵상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글자가 아니 품으세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품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삐약삐약거리면 움직이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삐약삐약거리는 거 계속 품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때로는 응답하고 결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셨어요. 이 오라 하셨을 때는 그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응답하고 움직였어요. 나에게 위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은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품는 것이 아니라
즉각 응답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알아. 그렇지만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과 생명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결단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향해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느낌대로 하기 전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주세요.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도 체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피고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들려주옵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들리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결단해서 나갈 때 위대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승리하셔서 믿음이 성장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렸을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걸어갑니다. 오라 했을 때 아멘하고 탁 나왔을 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다가 시선이 흩어지게 되면서 빠지죠.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집중을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집중하니까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공부도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 제가 학교 교회 동기들 한 10명 이렇게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 가면 만납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하여튼 뭐 잘된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역시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중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했고 또 인생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친구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혼자 책을 볼 때 그 친구 욕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읽는 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에도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어떤 은사가 충분히 발휘가 되어 있어요. 집중해야 돼. 목표에 집중해야 돼. 옛날에 어떤 성공하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부르다가 신통치 않으니까 임금님한테 직접 갔다 그래요. 임금님한테 가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임금님이 말은 안 하고 갑자기 포도주 잔을 가져오더니 포도주를 가득 채우더니 이걸 들어라.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아니 말씀 안 해주시고 왜 돌고 오라고 그러십니까? 그 대신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는 안 되냐. 예, 신하야 쫓아가라. 네가 만약에 이놈이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거든 목을 치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가서 한 수 좀 들으러 갔더니만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 청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이 포도주 그 잔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리고 힘있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그때 임금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다니면서 어여쁜 아가씨 얼굴을 봤더냐? 아니요. 네가 다니면서 저쪽 집에 술집에서 니나노 하는 소리를 들었더냐? 안 들었어요. 그죠? 왜 그랬느냐?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바로 그거다. 인생은 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만 집중하거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네 인생이 성공하게 될지다. 아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에 마음을 실어서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패배 인생이,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다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도만 닦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먼저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렌즈가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문제를 볼 때 그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도 주님을 보고 본 사람은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눈으로 그 문을 봤을 때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헉헉거리다가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10명이 와서 보고한 것과 2명이 본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0명은 가서 그냥 생눈으로 본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커다란 성벽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나. 사람들을 봤더니 그냥 등치들이 큰 아낙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저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하는가. 두려움에 차고 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일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정을 하면서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팩트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먼저 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열등의식과 부족함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볼 때에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확신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림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그 철교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이런 철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런 철교를 지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갈 때 철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밑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못 가는 애도 있고 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빠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딱 한 아이가 항상 문제없이 잘 걸어가는 아이들. 걔가 왜 그랬을까?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앞에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 철교를 어려움 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이런 철교와 같이 여기저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물이, 옆에 봐도 난간이 없어요. 이 두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저 목적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문제없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실 때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큰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 와주시는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